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22장, 사도행전 2장, 예레미야 11장,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여호수아 22장, 증거의 제단, 오해 속에 드러난 신앙의 중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편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일로 인해 나머지 지파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 한다고 오해하여 전쟁까지 불사하려 하지만 동편 지파들은 이 제단이 제사가 아닌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이 본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오해, 대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단, 증거, 여호와 앞에 같은 단어들이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빠른 판단보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외형보다 중심의 동기를 보고 판단하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상징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도록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해 속에서도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의 탄생.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 교회사에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으로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다룹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며 그들은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회개와 세례를 촉구합니다. 3,000명이 회심하며 공동체가 세워지고 기도, 말씀, 교제, 떡을 떼는 일에 힘쓰는 교회의 모범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임재 없이는 참된 공동체도 참된 복음 선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회개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는 그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1장, 어긴 언약과 심판의 예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고발하는 장입니다. 11장 3절 4절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과의 언약 조건이 반복되고 11장 10절에서는 그들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위반에 대해 재앙을 선언하시며 예레미야마저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리는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가 드러나 참된 종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에 기초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에 응답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신앙은 공허한 형식이 되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면적인 신앙보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5장 깨어 준비된 삶과 종말의 심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비유 3개로 구성되며 인자의 재림에 대비한 삶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준비되지 않은 자의 배제를, 달란트 비유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한 충성의 중요성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삶의 열매로 구분되는 마지막 심판을 선포합니다. 각각의 비유는 종말론적 현실성과 책임성,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깨어있으라, 충성되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표현이 이 장의 신학을 요약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9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말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현재의 삶 속에서 깨어있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 그분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재림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감사합니다.